우리를 신앙생활하면서 힘들게 하는 여러 가지 내용들이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바로 두려움입니다. 두려움은 우리의 신앙 성장을 방해하기도 하고 두려움은 하나님의 약속을 가로막기도 합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씨 뿌리는 자의 비유를 통해서 씨를 뿌려주지만 마음판에 말씀이 들어가지만 근심과 염려와 두려움 때문에 그 씨가 마음에 들어가지 못해서 성장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오랫동안 신앙생활을 하면서 성장하지 못한 이유가 여러 가지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바로 두려움입니다. 걱정입니다. 근심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받지만 그게 성장하지 못한 이유가 바로 두려움 때문에 그렇습니다. 안도 그렇지만 우리의 삶 속의 바깥에도 그렇습니다. 세상의 두려움 때문에 하나님의 약속, 하나님의 축복을 받지 못할 때가 너무도 많이 있습니다. 우리가 알다시피 하나님께서 가나안 땅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었습니다. 그런데 그들의 두려움 때문에, 그들이 막혀있는 장애물 때문에 가나안 백성 그 안에 들어가서 그 땅을 차지해야 되는데 두려움 때문에 그 약속을 받지 못하고 광야에서 죽은 자들이 1세대들이 여호수아와 갈렙 위에 광야에서 다 죽었습니다. 약속을 받아도 두려움 때문에 약속을 받지 못했습니다. 하나님의 축복을 가리는 것도 바로 우리 삶의 두려움 때문에 그렇습니다. 두려움은 우리 하루하루 살아가면서 마치 얼음이 꽝꽝 얼어져 있는 것처럼 우리 마음이 항상 꽝꽝 묶여 있고 하나님의 축복을 우리가 제대로 받지 못할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어느 사람이 성경에 두려워하지 말라 그런 내용이 366번이나 이게 기록되어 있다는 것을 다 찾아봤다고 합니다. 두려워 말라, 놀라지 말라, 담대하라,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라는 걸 366번. 그러니까 1년에 적어도 한 번 정도는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이 아닌가. 두려워 말라, 놀라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 함이니라.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이 시대에 가장 필요한 말씀이라고 바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우리에게 지금 현재 이 시기에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 너는 두려워 말라, 놀라지 말라, 마음을 강하게 하라, 나는 너의 하나님이 됨이니라. 오늘 두려워 말고 하나님을 바라보라라는 이 깊은 영성을 우리가 다시 한번 간직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주님이 우리 안에 계시면 우리는 기쁨 가운데 살아갑니다. 그 기쁨 앗아간 것도 두려움.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깊은 안정과 안심과 그 축복이 바로 우리를 감싸야 되는데 그거를 가로막고 있는 그 두려움을 이기기 위하여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이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함께 읽었던 출애굽기 14장에 있는 말씀은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가나안 땅으로 모세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한 다음 그 앞에 강을 만나는데 바로 홍해라는 강입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약속을 들어가기 전에 출애굽을 하고 나서 바로 앞에 막혀있는 그 홍해에 막혀있는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벌어진 일들이 바로 오늘 읽었던 14장입니다. 두려워 말라라는 이 말씀을 가지고 저와 여러분이 함께 이 한 절 한 절 말씀을 같이 읽으면서 어떻게 하면 우리가 주님을 바라볼 수 있는지 그 믿음을 다시 한번 저희들이 얻기를 바랍니다. 먼저 여러분 10절 한번 보십시오. 바로가 가까이 올 때에 이스라엘 자손이 눈을 들어본즉 애굽 사람들이 자기를 뒤에 이른지라. 이스라엘 자손이 심히 두려워하여 여호와께 부르짖고. 첫 번째,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을 나와서 앞에 홍해가 막혔습니다. 그리고 그 뒤에는 애굽 군대가 쫓아왔습니다. 한마디로 진퇴양난, 사면초가 뒤에와 옆에와 앞에 꽉 막혀 있는 상황입니다. 뒤에는 애굽 군대가 쫓아오고 앞에는 강이 막혀 있고 그 내부 안에서는 사람들의 불평과 비난이 쏟아지기 시작했습니다. 캄캄한 밤에 홀로 남아있는 것처럼 아무것도 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진퇴양난이란 뜻이 뭐냐면 우리가
아침에 긴 트래픽을 뚫고 가는데 앞뒤 좌우 꽉 막혀서 옆에 나가지도 못하고 어떻게 하지도 못하고 여러분 그런 생각 가끔 하지 않으세요? 이게 하늘로 쫙 날라서 이렇게 날아가면 금방 갈 텐데 꽉 막혀 있는 거. 그런 상황을 지금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영화에 가끔 보면 주인공이 꽉 막힌 방에 갇혀 있을 때 안으로 독가스가 들어옵니다. 위에는 그 뾰족한 꼬챙이 같은 것이 점점 내려옵니다. 문은 닫혀 있습니다. 점점 숨은 막혀옵니다. 그런 상황까지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갔다는 것입니다. 우리도 지금 상황을 잘 살펴보십시오. 전에는 과거로는 실패와 상처가 계속 우리를 몰고 오고 있습니다. 너는 실패했어. 너 많은 거 잘못했어. 근데 너 또 어딜 가는 거야. 계속적으로 뒤에서는 우리를 몰고 가고 있습니다. 앞에는 불확실한 삶을 우리를 계속 두려움으로 엄습하고 있습니다. 이게 잘 될까? 앞으로 인생 우리가 잘 풀려질까? 마치 안개 속에 이 비행기가 구름 위에 가는 것처럼 밑에는 보이지 않고 그 구름 위에서 계속 떠다니는 그 느낌, 불안함, 두려움. 양쪽 사이드에서는 현재 쌓여있는 일들, 아직 해결되지 못한 일들, 걱정과 근심들이 우리가 사방으로 다 쌓여있다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 두려움할 때 과연 나의 두려움의 원인은 무엇인가? 내가 지금 무엇을 두려워하는 것인가? 나를 지금 숨막히게 한 것이 무엇인가? 그 원인을 좀 알아야 됩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우리는 사방에 꽉 막힌 방에 들어가 있다면 종교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종교 이렇게 얘기합니다. 네가 그 방에 갇힌 것은 너의 업보야. 너의 조상 탓이야. 그러니 너가 그 방에 들어가도 사방에 꽉 막혀도 너는 그거를 감당해야 돼. 네가 벌어진 일이기 때문에, 네 잘못이기 때문에. 어떤 종교는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 안에서 즐겨. 고통이 있지만 고통 안에서 그래도 기쁨이 있을 거야. 숨을 꽉 들어 마시고 답답하지만 그 캄캄한 데서도 즐거움을 느껴. 이렇게 얘기합니다. 어떤 종교는 어떻게 얘기하냐면 바로 그 깜깜한 방에서 그 안에서도 좋은 날이 올 거니까 기다려. 시간이 지나면 좋은 일이 올 거야. 회의적인 그런 깜깜한 사명이 막혀진 삶 속에서 살아가는 자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믿는 자들은 그렇지 않습니다. 믿는 자들은 우리를 그 깜깜한 방에서 건져주시는 바로 구원자가 우리에게 있다는 것입니다. 이 세상의 모든 문제는 무엇입니까? 바로 하나님이 필요 없다는 것입니다. 그 방 안에서 나도 잘 나올 수 있어. 나 하는 걸 좀 잘 좀 봐. 다른 사람의 성공 이야기를 들으면서 나도 할 수 있다. 나도 할 수 있다. 하나님이 필요 없다. 그런 절대로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필요하고 우리는 구원자가 필요하고 또 하나님이 우리를 건져주시는 하나님이 우리에게는 필요한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뭐가 두려울까요? 네 가지를 좀 준비해 봤습니다.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사면이 완전히 막혀 있는데 우리는 과연 무엇을 두려워할까요? 첫 번째, 태어날 때부터 환경적으로 두려운 사람들이 있습니다. 부모님의 영향을 통해서 부모님이 항상 자랄 때부터 걱정하시는 분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자녀들도 똑같이 걱정합니다. 어떻게 될까? 두려워서 아무것도 하지 못합니다. 두려워서 어딜 가지를 못합니다. 사고가 나지 않을까? 혹시 저 사람 만나면 나를 거절하지 않을까? 그거는 습성상으로, 태생으로 그렇게 자라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두 번째, 나는 불행할 거야. 내가 이거 잘못 선택하면 불행할 거야. 불행을 두려워합니다. 내가 A로 가야 되는데 B로 가는 거 혹시 나 불행해지지 않을까? 내가 이쪽 길로 가는데 이쪽 길로 택했는데 혹시 내가 불행하지 않을까? 그 불행할까 봐, 잘못 선택한 걸 불행할까 봐 두려워하며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세 번째, 내 인생을 컨트롤하지 못하는 것에 대한 두려움입니다. 내 마음대로 돼야 되는데, 내 생각대로 돼야 되는데 이게 내 마음대로 되지 않으니까 안절부절하지 못하는 사람. 마치 집안에
TV 보면서 리모트 컨트롤을 손잡고 있어야지 안정이 되는 겁니다. 이것이 다른 사람한테 가면 다른 채널 돌릴까 봐. 그러니까 TV도 2대 세대에 있는 이유가 내 채널 내가 원하는 대로 다 누르고 싶으니까 적어도 집에, 여러분 집에는 모르겠습니다. 저희 집에도 TV가 2세대가 있어요. 아이 거, 또 거실에 있는 거. 이 리모컨 컨트롤하는 게 내 마음대로 돼야 되는 거. 인생도 내 마음대로 톡톡 누를 때마다 켜져야 되는데 컨트롤하지 못하는 거에 대한 두려움. 여러분들은 어떻습니까? 네 번째, 한국 사람들의 가장 그 두려움의 근원, 체면. 다른 사람들이 나를 어떻게 생각할까? 두려움. 나를 실패한 사람으로 생각하지 않을까?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생각하든 두려움보다는 다른 사람이 나를 어떻게 생각할까? 저 사람은 미국에서 실패한 사람이야. 혹시 그런 얘기 하지 않을까? 저 사람은 돈 벌지 못하고 힘들게 노동하면서 일한 사람이야. 그런 얘기 듣지 않을까? 저 자녀는 잘못된 자녀라고 듣고 싶지 않은 그런 두려움이 우리에게는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에게는 여러분 어떤 두려움이 있습니까? 우리에게는 어떤 불안한 감이 있습니까? 말씀드린 대로 믿는 자들의 이 두려움을 이길 수 있는 방법은 10절 후반절에 보니까 이스라엘 자손이 심히 두려워하여 여호와께 부르짖고. 사도 바울은 또 이렇게 얘기합니다. 사도 바울은 고린도후서 4장에 이런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믿는 사람들은 마치 질그릇 같다고 했습니다. 질그릇은 깨질 것 같은 연약한 질그릇인데 그 안에 보배가 있다고 했습니다. 그 보배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 환경이 어려우고 답답하더라도 우리에게 강하게 그 환경을 이길 수 있는 바로 그 근원은 내 안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 그 예수 그리스도가 내 안에 있으면 내 힘으로 하지 아니하고 하나님께서 큰 능력이 있다고 고린도후서 4장 7절에 질그릇에 그 보배가 있으니 이제는 내 힘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를 대신해서 그분이 일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사방에 우겨쌈을 당하여도, 박해를 당하여도, 답답함을 당하여도, 거꾸리팀을 당하여도 우리는 두려워하지 않는 이유는 바로 4장 10절 고린도후서 하나님께서 내 안에 계심으로 그분이 나의 생명이시기 때문에, 그분이 나와 연합되어지기 때문에, 그분과 함께 믿는 순간 그분과 함께 죽고 그분과 함께 부활하고 그분과 함께 계시기 때문에, 연합되어 있기 때문에 더 이상 우리는 두려워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이 우리 안에 계시고 그분이 나의 생명이기 때문에 우리는 더 이상 두려운 사람들이 아니라, 환경이 우리를 억누르는 것이 아니라 살아계신 그분이 나와 연합하기 때문에 그분이 나와 동행하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그분이 우리 안에 계십니까, 여러분? 그분이 나와 동행하심을 여러분 믿으십니까? 바닷가에 가서 때로는 아무도 와보지 않은 그 모래 사장을 걸어갈 때 우리 혼자서 쭉 걸어가면 느낌이 좀 이상해요. 아무 발자국도 없어요. 근데 내 발자국만 이렇게 걸어가는 모습을 뒤에서 바라봅니다. 그러면 우리 인생도 그런 것 같아요. 나 혼자 걸어온 것 같지만 하나님이 나를 업고서, 발자국은 딱 2개 같지만 하나님이 나를 업고서 이 인생을 계속 속으로 왔던 그런 기억을 저와 여러분이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과연 나의 두려움의 원인은 무엇인가? 체면인가? 내가 실패에 대한 그런 두려움인가? 앞으로 어떻게 대한 불확실인가? 여러분 먼저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있음을 여러분 꼭 확인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두려움과 찬양은 같은 장소에서 나타납니다. 내 안에 두려움이 있고 내 안에 찬양이 우리 마음속에 있어요. 두려움이 있을 때 하나님께 찬양하십시오. 같은 곳에서 흘러나오기 시작합니다. 두려움인가 찬양인가. 그래서 저는 가끔씩 유튜브에 찬양, 멜로디로 나오는 찬양을 틀어놓고 때로는 두려움이 있으면 그 찬양을 하나님께 부릅니다. 왜냐하면 그 두려움의 소스가 바로 찬양으로 그 안에 집어넣고 주님이 나와 동행하심을 계속적으로 우리가 기억하는 것입니다. 나의 두려움의 원인은 무엇인가? 여러분, 두 번째는 두려워한다고 비난과 후회로는 극복할 수 없습니다. 11절 보십시오. 그들이 또 모세에게 이르되
애굽에 매장지가 없어서 당신이 우리를 이끌어내어 이 광야에서 죽게 하느냐? 어찌하여 당신이 우리를 애굽에서 이끌어내어 우리에게 이같이 하느냐? 두 번 반복하는 11절에 당신은 당신 때문에 내가 현재 답답함을 당하고 막힘을 당하고 거꾸리틈을 당해도 그 상황에서 주님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비난으로 시작합니다. 당신 때문에, 저 사람 때문에, 저 그룹 때문에 내가 이렇게 됐어. 이스라엘 백성들은 모세를 비난하기 시작했습니다. 당신이 가만히 잘 있는 우리를 데리고 나와서,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한 번도 가보지 않은 약속의 그 휘황찬란하고 젖과 꿀이 흐르는 땅으로 데려가는 하나님의 약속을 주셨는데 그거로 끌어가서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자 하는데 막혔다고, 장애물이 있다고 비난하기 시작했습니다. 우리가 때로는 걱정, 근심, 두려울 때 다른 사람을 탓합니다. 당신이 좀 잘 풀렸어야지. 당신이 좀 돈 좀 벌어왔어야지. 우리 애가 그래도 말은 좀 잘 들었어야지. 예전에 내가 저 사람하고 결혼하지 말았어야지. 내가 저 부모를 정말 어떻게 잘 해주지 못하는 것, 부모를 탓하고, 어느 분은 심지어 교회와 목사님을 탓하는 분이 있더라고요. 기도를 안 해줘서 우리가 이렇게 잘 안 됐다고. 비난할 것 찾으면 참 수두룩합니다. 저 사람 때문에, 저 사람이 나를 가로막는 것, 때로는 조상까지 탓하는 우리의 삶이 되지 않습니까? 근데 그렇게 끝이 나지 않습니다. 여러분 12절 보십시오. 우리가 애굽에서 당신에게 이른 말이 이것이 아니냐, 이르기를 우리를 내버려 두라. 우리가 애굽 사람을 섬길 것이라 하지 아니하더냐. 애굽 사람을 섬기는 것이 광야에서 죽는 것보다 낫겠노라. 후회하기 시작합니다. 우리가 괜히 이 캄캄한 이 홍해 앞까지 올 바에는 예전에 그냥 뱉듯이 고기 먹고 노예로 사는 게 낫지 않느냐. 다시 후회로 돌아가는 것입니다. 이 말은 다시 익숙한 대로 돌아가는 겁니다. 내가 편한 대로. 하나님의 약속은 익숙한 데서 나타나지 않습니다. 한 걸음 발을 내디딜 때 하나님의 약속은 이루어지기 시작합니다.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도 요단강에 발을 디디자마자 그 강이 열려지기 시작했는 것처럼, 모세가 우리 이야기를 한 것처럼 그 지팡이를 하늘로 들었을 때,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고 들었을 때 그 강이 열려진 것처럼 후회와 뒤로 돌아보고 내 익숙한 거 편한 대로 그대로 계획대로 된다면 여러분, 하나님이 그 길을 열어주지 않습니다. 두려움은 계속 우리에게 찾아옵니다. 두려움을 이겨나가지 않고서는 우리는 하나님께 주신 약속을 받칠 수가 없습니다. 당신 때문에서부터 시작해서 뭐뭐 했었더라면 그때 그렇게 했었더라면 난 이렇게 살지 않았을 텐데, 여러분 그건 보장할 일이 아니거든요. 그때 잘못 선택했다고 해서 내가 지금 불행하다고 생각한다면 지금 더 암울한 것이 아니라 그때나 지금이나 사방에 꽉 막히는 것은 원래 인생이기 때문에 어떻게 뚫고 나가는 것이 문제이기 때문에 바로 지금 우리에게 주시는 그 장애가 있다면, 막힘이 있다면 오직 하나님을 바라보라는 하나님의 명령이 바로 이 시간 우리에게 주어졌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에게 다시 한번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축복과 약속은 편안함과 익숙함으로 돌아가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엄청난 축복과 그 약속은 우리가 믿음의 눈으로 사방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환경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살아계신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너희는 눈을 들어 산을 보라. 그 도움이 어디서 올꼬.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께 올미니라. 앞과 뒤와 좌우를 바라보지 마십시오. 환경을 바라보지 마십시오. 하늘을 바라보아 모든 상황을 다스리시는 그 하나님을 바라보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영적인 훈련이에요. 말씀과 기도와 찬양과 하나님께 나아가는 모든 묵상은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는 그 통로입니다.
하나님의 축복을 받는 통로입니다. 장애를 이길 수 있는 통로입니다. 그 축복된 통로를 사용하지 아니하고 지금도 계속적으로 내 방, 캄캄한 방, 사면이 막혀있는 방을 뚫고 나가기 위해서 벽을 뚫질 않나. 지금도 스위치가 어딘지 계속 내 힘으로 살아가려는 그런 마음들이 있다면 여러분 다시 한번 하늘을 바라봐 주님을 바라보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가 즐거 찾았던 그런 복음송 있잖아요. 괴로울 때 주님의 얼굴 봐라. 낙심될 때 주의 얼굴 봐라. 힘들 때 주의 얼굴을 바라보라. 여러분 뭐뭐 했어야 했는데 당신 때문에 이것이 우리 입술에서 다 벗어지고 오직 그 후회와 그 비난의 입술이 그 고백이 변하여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을 부르짖는 놀라운 하나님의 축복이 저와 여러분이 앞길에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모든 축복이 하나님께서 주신 축복은 모든 믿는 자들에게 주었습니다. 그런데 그 축복을 받는 사람들은 제한되어 있습니다. 어떤 사람들이냐면 후회와 비난이 아닌 바로 이 시간, 바로 지금 내 막혀있었던 것을 이길 수 있고 뚫게 하시는 그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는 그런 믿음이 우리에게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13절 보겠습니다.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이 무엇인가? 13절 모세가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고 가만히 서서 여호와께서 오늘 너희를 위하여 행하시는 구원을 보라. 너희가 오늘 본 애굽 사람을 영원히 다시 보지 아니하리라. 백성에게 모세가 말합니다. 두려워 말고 가만히 서서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행하신 구원을 보라. 하나님을 바라본다는 것이 과연 무엇일까요? 저는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 세 가지를 여러분들과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세 가지. 하나님을 과연 바라본다는 게 무엇일까요? 보이지 않는 하나님이 계시는데 보이는 하나님이라면 우리가 얼른 가서 이렇게 하나님을 바라보고 믿음이 생기겠죠. 근데 우리는 사방에 환경이 있어요. 근데 하나님을 바라본다는 것이 무엇일까? 첫 번째는요. 하나님을 바라본다는 것은 하나님의 사이즈를 생각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이즈. 문제의 사이즈냐 아니면 하나님의 사이즈냐. 대부분 두려운 것은 환경 아니면 사람이거든요. 거기에 우리가 쪼여 있습니다. 문제와 사람보다 그 위에로 더 큰 것을 관여하신 하나님을 사이즈를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문제의 사이즈가 더 커 보이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사이즈를 바라보는 것입니다. 금요일 날에 우리가 함께 봤던 영화가 있어요. 아까 우리 경동 형제님도 말했지만 우리가 찬송가 익숙하지만 몇 년 전부터 이 미국 그 가스펠 그 노래 중에서 아주 인기가 있었던 그 찬송이 있어요. 요즘 가스펠도 유행가 같은 그런 멜로디가 있지만요. 그 가사가 그 내용이 있어요. 삶이 들어가 있어요. I can only imagine이라고 영화 제목이에요. 근데 그 주인공 아이가 아버지에게 학대를 당하고요. 맞고 자라고요. 어머니는 이 아이를 떠났어요. 그 아버지와 아들이잖아. 그 아들이 자라나서 하나님을 물론 잘 믿었고요. 그 하나님께 곡을 썼어요. 그래서 그 탄생한 곡이 정말 모든 사람들이 불러준 찬양인데요. 그 맨 마지막에 영화 끝나면서 이런 얘기를 해요. 주인공이 실제적 음성으로 이렇게 얘기합니다. 우리 못된 아버지도 하나님이 변화시켜 주셨는데 어느 누구를 하나님께서 변화시키지 못할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그 아버지가요, 그 아들의 노래를 듣고 라디오의 메시지를 듣고 예수님을 영접하게 됐어요. 그러더니 그 사람이 변하더니 성경을 읽기 시작했어요. 그러더니 그 주인공이 얘기합니다. 우리 못된 아버지도 변화시켜 주셨는데 누구를 변화시키지 못하느냐 하나님이 누구를 두려워하겠냐 이겁니다. 그런 사람도 변화시켜 주시는데 그 놀라우신 하나님이 계시는데 무엇을 두려워하겠냐 이겁니다. 심한 풍랑을 잠재우신 예수님이 계시는데 날씨가 뭐가 우리에게 두려움이 되냐 이겁니다. 죽은 야이로의 딸을 고치셨던 그 예수님이 계시는데 우리가 왜 죽음을 두려워하겠냐
이겁니다. 열왕기하 말씀을 보니까 하나님의 위대하신 그 사이즈가 나오기 시작합니다. 열왕기하 보니까 경제적으로 돈이 없는 어머니가 있어요. 남편은 빚을 남겨두고 먼저 죽었습니다. 두 아들을 종으로 삼으려고 그래요. 돈을 껐으니까 빚을 갚기 위해서. 그래서 이 아들을 종으로 가는 직전에 엘리사라는 사람을 만납니다. 엘리사가 말합니다. 너희 집에 있는 빈 그릇 다 가지고 나와. 근데 기름 한 그릇밖에 없거든요. 주위에서 다 있는 그릇을 다 빌린 다음에 방에 들어가서 기름 있는 거, 한 기름 그릇 있는 거 다 빈 그릇에 부었더니 그 안에 차고 넘쳐서 그거 가지고 생계비를 사용하고 그걸 가지고 빚을 다 갚으라는 엘리사의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납니다. 근데 여러분 경제적으로 무엇을 두려워합니까? 우리가 돈을 콜렉트로 넘어가서 우리를 계속 쪼여 있어도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그거를 풀기 위해서 노력은 해야 되겠죠.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돈을 관찰하신 분이 바로 하나님이신데 과거에 무엇을 두려워하는 거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모든 과거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용서를 받는데 무엇을 두려워하고 계십니까? 어려움 당한 여인, 그 아들이 없어서 하나님께서 엘리사를 통해서 내년쯤 너의 아이를 품을 거야. 내년에 아이를 갖게 됐습니다. 아이가 갑자기 돌연사를 했습니다. 그 엘리사가 찾아와서 그 아이를 살려줬습니다. 그 하나님이 계신데 우리 아이의 무엇이 두렵습니까? 죽음을 다스리시고 자연을 다스리시고 우리의 생사 화복을 주관하시는 하나님이 계시는데 무엇을 우리가 두려워하겠습니까? 어느 분이 그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우리 딸아이가 참 나쁜 애랑 지금 사귀고 있는데 저거 어떻게 떼놓을 수도 없고 두렵대요. 그래서 어느 분이 얘기했대요. 그 데이트하는 남자가 더 두렵습니까? 그 데이트하는 그 상황 속에서 관여하시는 그 하나님을 더 두려워하겠습니까? 그 아이를 두려워하지 말고 하나님을 바라보는 거죠. 하나님이 다스리는 건데 뭘 두려워하겠느냐고. 죽였던 나사로를 살려주셨던 하나님. 문제의 묵상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이즈의 문제가 있습니다. 여러분은 하나님의 사이즈가 어느 정도입니까? 지금 안절부절, 두려움, 두려워서 안절부절, 그것이 믿음 없는 사람들의 특징. 바로 주님을 바라보는 그 하나님의 사이즈, 주님의 말씀을 묵상하면 그 하나님의 사이즈가 나오는데 우리 하나님의 사이즈가 조그만 박스 안에 들어가 있으니 우리는 두려울 수밖에 없습니다. 세상에는 해결 방안을 말해주지 않습니다. 문제만 던져줍니다. 그 안에서는 해답이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말씀을 계속적으로 묵상하여 하나님의 사이즈는 내 생각과 내 이성과 내 경험을 뛰어넘는 그 위대하신 하나님을 사면이 막혀있지만 주님을 바라보며 그 사이즈를 기억하며 그 사이즈를 생각하라. 그 하나님을 생각하라. 그 하나님을 바라라. 그 하나님께서 분명히 여러분에 막혀있는 그런 사면을 하나님의 손으로 강력하게 이끌어 주실 하나님이심을 여러분 꼭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을 바라보라. 두 번째, 하나님의 약속 바라보라는 것입니다. 모세가 강한 긍정의 힘이 있었습니까? 아닙니다. 모세가 그 마음에 그런 여러 가지 경험 때문에 하나님을 바라보라라고 얘기했습니까? 그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 때부터 모세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이 백성은 약속의 땅으로 들어갈 사람들이야. 이미 그래서 복음은 끝난 건데 끝났습니다. 이미. 너는 나를 신뢰하고 나를 의지하는 것밖에 없어. 나머지 일들은 다 내가 해놨기 때문에.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다 내가 해놨으니까 너는 내가 하는 대로 순종하고 따라와. 그러면 모든 게 너 방식이 아니라 내 방식으로 해줄 테니까 나를 따라와. 나에게 순종을 해. 그럼 하나님께서 축복을 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약속, 하나님 말씀에 아멘이라고 화답해야 됩니다. 아멘. 그렇게 될 줄 믿습니다. 아멘. 하나님 앞에 나갑니다. 주님 말씀하신 거 내가 믿습니다. 아멘이라고 나가야 합니다. 요즘 생명의 삶 예레미야를 제가 1장부터 45장까지 계속 있는데 예레미야 9장에 이런 말씀이 있더라고요. 지혜 있는 자는 지혜를 자랑하지 말라.
용사들은 용맹을 자랑하지 말라. 부자는 부함을 자랑하지 말라. 하나님을 알아가는 것을 자랑하라. 공의와 정의로 심판하신 하나님을 더욱더 자랑하라. 그 하나님께 가면 갈수록 우리의 문제는 점점 사그러집니다. 비례한 것입니다. 하나님을 알면 알수록 문제는 더 커지는 것이 아니라 문제가 자그마하게 보이는 것입니다. 환경 가지고 어려움 가지고 이거 가지고 얘기하는 거, 그 시간에 하나님을 잠잠히 하나님이 행하시는 그 하나님을, 이미 행하셨던 하나님을 바라보고 또한 똑같은 그 하나님이 나에게도 임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아멘 하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그런 믿음이 우리에게는 분명 있을 때 하나님께서 그 길을 또한 열어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바라보라. 세 번째는 하나님의 성품을 생각하는 것입니다. 이사야 49장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어찌 아이를 품은 엄마가 이 아이를 잊어버릴 수 있겠냐 이거죠. 아이를 품으리고 젖을 주고 먹이를 주는데 이 아이가 커서 도망가더라도 어찌 그 어미가 그 아들을, 자식을 잊을 수가 있겠느냐. 심지어 자식은 어머니를 잃어도 어머니는 그 자식을 잊어버리지 않는 것처럼 하나님께서는 절대로 너희를 내치지 않으신다는 것. 마태복음 6장 26절 하늘에 있는 새들도 기르시거든 하물며 너희들 거 보느냐. 두려워하지 말아라. 오늘 걱정은 오늘로 끝내라는 것.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또한 요한일서 4장 18절 온전한 사랑이 두려움을 쫓아낸다고 했습니다. 온전한 사랑이 두려움을 쫓아낸다. 우리의 몸을 해롭게 하는 자들을 두려워하지 말아라. 오히려 몸과 영혼을 능히 멸하시는 그 주님을 두려워해야지. 몸을 좀 어렵게 한다고, 힘들게 한다고 그런 상황을 두려워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이사야 41장 10절 두려워 말고 내가 너와 함께 함이라.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이 됨이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이사야 말씀, 물과 불이 너를 덮치더라도 내 의로운 손이 너를 붙들어 줄 것이다. 물과 불이 너를 해치지 못할 것이다. 왜냐하면 너는 내 것이기 때문에. 그것이 하나님의 사랑을 묵상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 무엇이 두렵습니까? 실패가 두렵습니까? 실패 좀 하십시오. 근데 그게 두려움에 대한 것이 아닙니다. 그것을 통해서 새롭게 만들어주신 것입니다. 다른 사람의 눈이 조금 부끄럽습니까? 부끄러우면 좀 어떻습니까? 여러분, 하나님께서 그 부끄러움을 통해서 세상의 강한 자들을 더 부끄럽게 하실 것인데 조금 돈이 부족하다고 부끄럽습니까? 하나님께서 없는 가운데서도 엘리사에게 부어줬던 기름이 넘치는 하나님의 리소스를 부어주실 것인데 무엇이 두렵습니까? 하나님의 사이즈를 생각할 때, 하나님의 약속을 생각할 때, 하나님의 성품을 생각할 때 우리가 뭐 없는 게 뭐가 두렵습니까? 예전에 과거가 무엇이 두렵습니까? 앞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실 우리가 알지 못하는 그 길을 열어주실 것인데 답답한 광야에서도 길을 열어주시고 사막 같은 곳에서도 물을 뿜어주셨던 그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이신데요. 온전한 사랑이 두려움을 내쫓는다. 그 말의 본질은 뭐냐면 우리는 죄 때문에 심판받고 지옥에 가는 자들입니다. 그런데 온전한 그 사랑이 그 지옥과 같은 그 두려움을 다 없애주는 것입니다. 지옥과 같다고 두려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는 지금도 아니 영원토록 그 하나님의 자녀들을 보호하여 주신다는 것입니다. 두려워하지 말아라. 그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더 나아가서 13절 후반절 보십시오. 너 오늘 본 애굽 사람을 영원히 다시 보지 못하리라. 너를 두렵게 하는 사탄이 있는가? 너를 두렵게 하는 게 있더라. 이것들을 다 앞으로 너한테 보여주지 않을 거야. 다 쓸어버릴 거야. 더 이상 너를 괴롭히지 않을 거야. 사탄으로 두렵습니까? 세상의 문제로 두렵습니까? 이걸 다 쓸어버린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바라보라. 오직 직진, 앞에를 봐라. 하나님을 바라보라. 이끄신 분은 하나님을 바라봐라. 구원은 그래서 하나님의 일입니다.
우리가 천국 간 것도 하나님의 일입니다. 보라, 하나님이 행하신 것 보라. 14절에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싸우시려니 너희는 가만히 있을지니라. 오직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믿음. 여러분 오해하시지 말아야 할 부분이 15절부터 나와요. 그렇다 해서 가만히 넋놓고 있다고 하나님께서 채우신 분이 아니에요. 모세는 지팡이를 들어야 되고 군사들은 그 홍해를 건너가야 됩니다. 그래야지 길을 열립니다. 비난과 후에 그거로 극복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께서 행하신 일들을 우리가 계속적으로 그분을 향해 그분의 주시는 그 놀라운 은혜로 우리가 하루하루 두려움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그 능력을 다시 한번 기대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